모임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워싱턴 DC에서 세계 소방관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소방관 올림픽은 매 2년마다 열리게 되는데요. 일반 올림픽 종목과는 굉장히 다른 종목으로 경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에 젖어 가라앉아 있는 20kg가량의 마네킹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또 8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소방 호스를 끌고 80kg가량의 부상자를 구출해야 되고 15kg가량의 무게를 가진 해머를 80회가량을 쳐야 되고 100m 높이의 계단 오르기를 완수해야 그래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방관 장비를 보면은요, 방화복이 있고 헬멧이 있고 랜턴이 있고 방수화 등 무려 그 모든 전체 장비를 구비했을 때의 무게가 21kg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정말 이것을 다 입고 완전히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할 때 그 나오는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단순하게 남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정신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희생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맞게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화재 중에 위험 중에 있는 인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남성다운 직업을 꼽으라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소방관이 1위로 꼽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은요,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의 결단과 내 자신의 고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직분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도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성도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인정하는 성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149편의 시편 기자는 신앙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촉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본문에 사용되어진 인칭 대명사들에 좀 저희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인칭 대명사들이 있냐면은요, 성도의 모임,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 성도들, 자기 백성, 그들 하나를 보더라도 단수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성도들, 이 모든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무엇이 있어야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아마 예배드린 분들도 가시겠지만 또 그곳에 가서도 우리 성도 모임, 우리 세안교회 과연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즐거워하며 또 즐거워할지어다 동일하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두 즐거워하다의 단어에 원어의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처음에 쓰였던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는 사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 이게 사마그라는 용어고요. 두 번째, 즐거워할지어다. 히브리 원어인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쾌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시편 기자는 즐거움에 있어서 두 가지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것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고 약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모임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로 풍족히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기에 즐겁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마흐, 굴, 이 두 은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찾고 찾을 때에 비로소 이 즐거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새안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 마음과 삶에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모임에서 하늘의 즐거움이 있으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에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고 범죄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여기노라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남매인 찌르찌르와 미찌르라고 하는 아이가 성탄절 전날에 꿈을 꾼 내용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이 남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파랑새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두 남매가 이 명령을 받고 정말 이곳저곳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멀리 곳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남매가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자기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새가 바로 파랑새였던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어린이 동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찾는 행복은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멀리 있고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행복과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은혜와 행복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많은 물질을 들여야 얻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동역자들과 만나면 반갑고 서로 기쁨으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건강이 되는 한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다리로 교회를 올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이고 행복인 거예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교육받고 성장한다는 거,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있다는 것과 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날마다 찾고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고 묻혀있고 수많은 감사와 행복과 은혜의 조건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지고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행복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신앙인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건망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인 건망증도 많이 있고 세상적인 건망증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글을 좀 소개합니다. 한 노부부가 TV를 보다가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당신이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좀 적어가라고.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냉장고 가는데 적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오는데 보니까 우유하고 아이스크림을 부탁을 했는데 뜬금없이 삶은 계란을 가지고 오시더랍니다. 할머니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소금은 안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적어가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도대체 금방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 주시는 은혜받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까먹는 분들은 계속 또 까먹으세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내 삶이 더 깊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천하고 배고픈 게 왜 은혜겠어요?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궁핍한 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기억했고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세상의 열악한 가운데도 찾고 새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어지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곤고한 거 많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고함이 있지만은요, 더 많은 은혜가 있음도 발견할 것입니다. 세계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번영이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려면은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계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찾는 것, 기억하는 것,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은요, 은혜 아닙니다.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모임이 성도의 모임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하라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 동사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도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성도의 모임에 그만큼 찬양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택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면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과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찬양을 단순하게 노래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찬양은 전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거는 바른 찬양이 아니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리콰이어 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적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또 곁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영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뭘 기억해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찬양한다는 거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찬양이 전 인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성도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강조합니다. 3절을 보세요.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죠. 6절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최고의 대상인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흥얼거리는 거, 그거 온전한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 한국 교회 내에서는 본당에서 드럼 치면은 큰일 났었습니다. 본당에서 기타를 쳐도 큰일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호하고 은혜를 더해주고 성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영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영혼입니다. 찬양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가장 안타깝고 안타까운 영적인 질병인 거예요. D.L. 무디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함께 친밀하게 동역을 했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 생키라는 분을 갖다가 알아보고 와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 찬양 한번 좀 불러 주실 수 있겠냐고.
생키는 이 요청을 받고 비록 집회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흔쾌하게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갑자기 생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남북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생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북군이었지만 나는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는데 한 명의 북군이 있었는데 내가 총으로 쏘면은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한 목자 대신 주여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생키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그 영혼과 허구하며 많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내가 알건 모르건 부인하건 인정하건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찬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할 때 내 삶에 하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죽어가는 내 주변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니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요, 모든 성도마다, 모든 성도의 모임마다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생각 없이 찬양합니다. 딴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찬양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경우 찬양을 드려야 될 대상조차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멜로디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깊은 산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바람이 불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앞에 귀신이 착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도 예배 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찬양으로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갑작스럽게 찬양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했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신을 향해서 두 손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찬양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귀신이 그 찬양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똑같이 손을 펴고 그렇게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모든 찬양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정말 많은 매를 맞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감옥의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 찬양에 하나님만을 향한 최선을 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옥터가 흔들렸지요. 갇혔던 바울이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박해했던 그 간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을 잘 해보세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의 찬양에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에는 내가 드리는 최고의 헌신과 정성이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하면은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글쎄요,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나는 성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얘기를 할 때 영적인 맥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의사분들이 우리의 맥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성도로서 승리와 간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